요단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만만해 보이는 아이성, 이 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정복하고 성공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 실패했다고 해서 망했네,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됐네,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방향이 있다니까요. 자, 만만해 보이는 이 아이성, 이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것을 아간이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여리고, 이게 아간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본인들의 기준과 소견으로 얘기합니다. 이 성이 사이즈나 규모로 봤을 때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함락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론들, 지식들이 우리 안에 여리고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성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그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되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많이 잘 쓰는 단어가 뭔지 한번 잘 무의식 중에 한번 녹음해 보세요.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왜 간섭하냐, 왜 참견하냐, 이거 많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보면 내가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되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고 또는 학교나 직장을, 수업을 듣거나 일하러 갈 때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뭘 봅니까? 거울을 보죠.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회사에 도착해도 또 거울을 봐야 돼. 왜?
어떻게 또 머리가 날렸는지, 화장이 또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점검이 안 돼. 자, 우리의 외모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 이게 체크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아, 지금 내가 이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이제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단어가 아니고 노트에 기록된 글자로 끝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언약이 있어야 돼요. 너 공부 왜 하니? 너 직장에 출근 왜 하니?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에 대한 나의 가나안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의 세계복음화. 홍준희 목사의 세계복음화. 새벽교회 부목사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거 없으면요,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아, 또 출근해야 되네. 또 새벽기도 가야 되네. 아, 또 수요예배네. 전에는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됐어요. 수요예배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나름 여유가 있어요. 아, 3명이 앞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육자들 나오고 나서 제가 5개월 동안 혼자 수요예배 계속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또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익할 텐데 제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준목님 와서 이제 교대로 하고 있잖아요. 한 주씩. 제가 나를 향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 이것이 없이 늘 하고 있는 루틴 속에서 살아가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새롭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늘 오는 교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치, 같은 얼굴들, 같은 장소에서 설교하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에게 늘 새롭게 느껴지고 늘 새롭게 다가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나의 가나안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이 학교에서 이 수업 듣게 하신다. 그러면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의미가 부여가 된다니까. 밥 먹는 것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조차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기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목 자체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요. 기본이라는 이 속에 나의 이름을 넣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이름을 넣고 꼭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강단 말씀 제목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전환되지 않으면
생각이 전환 안 되면요, 마음이 설레임이 없어요. 사람이 설레임이 없다는 건, 미안합니다, 대학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건 목사님보다 훨씬 젊은 20대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 설레임이 없으면 그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됐습니다. 누가요? 기브온 주민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됩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 그 가운데 히위 족속 안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을 얘기해요. 히위 족속 안에는 기브온 주민 말고도 다른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이들을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요? 국가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적군이잖아요. 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기브온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리고 정복하게 만들고, 이 모든 스토리를 소식을 통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와 직장 현장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왜냐? 복음 자체가 굿 뉴스 아닙니까?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형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며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거짓말하는 거죠. 뭘 먼 나라에서 와?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자들이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종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종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왔다.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일,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고, 결국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했고,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이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됐습니까? 이미 죽을 각오하고 넘어왔어. 살기 위해서 넘어왔어.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 복종하는 자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이 현장 안에는 이런 기본 주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약간 메시지가 지난주 강단하고 조금 포커스가 다른 것 같은데, 토요일에 목자 전도학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 이 관점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다니까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식만 듣고 우리도 살고 싶고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갖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어. 저는 참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 옛날 생각났어요. 제가 교회 가보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좀 교회 친구들 교회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집에서 너무 교회가 멀어. 원래 가까웠죠. 근데 집이 이사 가니까 부모님이 가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갔어요. 거짓말하고 갔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간다면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고 돈 받아서 수련회 가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왜? 교회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 주시는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다니까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친구도 필요 없어. 친구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게 온 그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건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친구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미쳤어요. 교회에. 저를 어릴 때부터 보았던 친구들은 저보고 쟤 이렇게 돈 거 같다고, 왜 저러냐고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미친 듯이 훈련 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 한 2년 정도는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내가 우는 걸 보고 더 충격받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봤던 후배들이 저거 이상한 것 같다고 왜 저러냐고. 끊임없이 눈물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몰라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방황을 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 지내지 않고 빨리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부모님에게 다 듣게 해서 제사 없애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을 텐데, 막 그 한 맺힌 눈물들, 또 감격의 눈물들. 여러분, 기부원 주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임 받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택받았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9장 26절 27절입니다.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떼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이 제목 갖고 설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냐 이기냐 이게 아닙니다. 가나안 현장 7족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 중요하게 보시는 것. 누가 은혜 받길 원하냐? 누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냐? 누가 이 복음 듣기를 원하냐? 누가 은혜를 사모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네, 결국은 이길 싸움이,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 이 말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들은 생명 걸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 넘어가다가 여호수아 앞에 가다가 니들만 살려고 지금 넘어가? 돌았어? 미쳤어? 지금 힘을 보태가지고 같이 싸워야 될 판에 너희들만 살겠다고? 가다가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생명 걸고 사선을 넘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여호수아 9장 2절 읽어드리면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이 주민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친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지금 여기 7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을 빼고 6족속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죠? 맞서 싸우려고 해요. 이렇게 사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왜 하나님 백성과 싸우려고 합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겁니까? 이란, 미국이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날지 곧 끝난다고 하는데 이건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각 국가 원수들마다 본인들이 뭔가 국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 나름 목적과 동기가 있다고 보여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받아서 정유해서 다시 다른 나라에 보내는 또 이 기술을 갖고 있다네.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서로 다 맞물려 있어.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구원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좀 이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보여지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를 못 본다니까요. 같은 상황,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속에서 이들은 은혜 받았고 하나님 백성 됐고 이들은 싸움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 나 우리 학교, 나 우리 직장 살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없으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나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해요.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 진로가 하나님 손에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원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살게 하실까요? 간당간당하게 살게 만드실까요? 될 듯 안 될 듯 그렇게 만드실까요? 확실하게 축복해버립니다. 보란 듯이 응답하십니다. 누가 보란 듯이? 여러분 학교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보란 듯이 하나님 인도해요. 여러분 그 정도 응답과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이 결정은 이 전쟁에 참여한 여섯 족속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 준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배신자들.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여섯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안에 있는 다섯 왕들. 이들이 먼저 기브온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합니다. 자, 전쟁에 출전하는데 어떤 상태로 지금 나오냐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화친한 것, 이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그리고 2절 보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정복, 요단 건너 아이성도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해서 승승장구하며 연승을 거듭하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다섯 왕들이 이들 앞에 설 때 크게 두려워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에 보여질 때는 전쟁 중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뭡니까? 우리는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이 다섯 왕들과 기브온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금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주민들이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받아줬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죠? 하나님 백성 받아주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 전쟁에 끼어들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이 전쟁 말고도 이 다음 정복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아니 우리가 너희들
너희들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이 싸움에 관여해야 돼? 우리가 왜 에너지 낭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시험이고 내가 지금 공부할 게 바쁘고 지금 이 밀린 업무 마감 치는 것도 지금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데 누굴 도와주고 내가 지금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귀에다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눈에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면요 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걸 나도 모르게 무시한다니까. 왜? 아 피곤해. 내가 저기까지 말려 들어야 돼? 내가 너네 집 사정 내가 다 들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공부 내일 하기도 바쁜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다, 전쟁에서 실패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학 현장과 직장 현장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좀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거 남의 돈 원래 일하면서 받아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길 원해요. 오너들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넘겨주셨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지만 이 다섯 왕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나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자,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가나안 정복의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 갖고 어떻게 기도로 도전을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보십시오.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해와 달을 멈췄을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해와 달이 멈췄다는 얘기는 시간이 정지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왜 시간을 정지시키는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래도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야. 이걸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아니고요. 이날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면 전쟁이 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끝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자꾸 사람들하고 날 세우고 싸우면요, 감정 소모만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저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다닐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너는 감사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너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내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네가 은혜 받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실갱이하면서 에너지 낭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갈등이 있고 좀 어떤 부분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매이면요, 거기에 에너지와 신경을 다 쏟아버리면 이 본론의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뭘 마음에 품으셔야 되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나의 가난한 언약.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나는 우리 직장에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학 현장에 우리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나는 아는 사람 없는데요. 나는 그럴 시간 없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여러분은 언어가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장 큰 기적.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기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뭔데?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무리 타로 마스터가 와서 카드를 뽑아서 얘기를 한들 얼굴만 보고 방울은 들고 부채만 펴면 다 정기가 나오는 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한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완전 해방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진짜 무속인 정말로 귀신 받아서 신 받아서 점치는 사람 가니까 막 알아맞추던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진짜 맞냐? 저 사람이 가짜냐 내가 가짜냐? 분명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벌어진 기적입니다. 이걸 아시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또는 기분 좋거나 너무 기쁜 일이 생길 때나 어떤 텐션이고 어떤 상황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아. 그 권능 갖고 여러분 공부가 되고, 그 권능 갖고, 위에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갖고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난 이 동네에 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냐? 땅 끝까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무실에서 지금 이 데스크에 앞에 앉아 있고 이 모니터 못 벗어나고 내가 이 공간 한 평 남짓한 이 책상에 있는데 내가 무슨 땅 끝까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 상황 보시면서 자꾸 거기에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힘 빠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잖아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 자,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던,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 못 받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여러분 대청부 예배에 아무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면 제가 약속을 걸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뷔페를 제가 저 호텔에서 쏘겠습니다. 그 약속한 걸 받아 먹기 위해서 오겠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야라는 그런 눈빛들이네요. 참, 나 그 정도 돼. 여기 20명 먹일 수 있어. 1인당 10만 원.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얘기하죠? 약속하신 것 놓치지 마세요.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안 받습니까?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기부원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은혜 사모하는 중심 갖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부원 주민들에게 주셨던 은혜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